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언제부턴지는 모르지만 너가 너무 좋아졌어. 이제는 다시 너의 곁에서 도망 다니지 않을 거야. 저 하늘의 별들을 좀 봐봐. 그만큼 널 사랑해. 두근두근 설레는 내 맘을 이렇게 너에게 전할래.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너를. 나는 지금 너무나 행복해. 이게 다 너 때문인걸. 혼자 있을 때도 웃음이 나. 너무너무나도 좋아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너를. 너 없는 세상에서 내가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그렇게 못 살 것 같다. 하나, 둘. 사랑해 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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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너를. 내가 주님 알기 전 주님 날 먼저 아시고, 나 주님 사랑하기 전 주님 날 사랑하셨네. 나를 이미 아시고 내 죄 사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네. 그 아들 보냈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모난 내 마음까지도 이미 널 알고 있단다. 너는 내게 와 편히 쉬어라.
내가 주님 알기 전 주님 날 먼저 아시고, 나 주님 사랑하기 전 주님 날 사랑하셨네. 나를 이미 아시고 내 죄 사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네. 그 아들 보냈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모난 내 마음까지도 이미 널 알고 있단다. 너는 내게 와 편히 쉬어라. 무거운 짐진 자 모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는 내게 와 편히 쉬어라.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모난 내 마음까지도 이미 널 알고 있단다. 너는 내게 와 편히 쉬어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또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베델의 모든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배울 때에 그 말씀이 마음속에 심겨지고 믿음으로 쑥쑥 자라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예배를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집중하여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하정우 목사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 동안도 잘 지냈죠?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되도록 목사님이 늘 기도하고 있어요. 가정에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친구들 더 열심히 바른 자세로 예배 드리기를 원해요. 우리 오늘은요, 전도에 관한 말씀을 준비했어요. 우리 함께 말씀 제목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나요? 말씀 본문은 요나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 절씩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 위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친구들. 혹시 친구들 욕심쟁이 딸기 아저씨라는 동화책을 알고 있나요? 아마 이미 읽어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목사님이 오늘 설교에 앞서서 이 욕심쟁이 딸기 아저씨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어느 마을에 딸기를 너무나 좋아하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저씨는 혼자만 딸기를 다 차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온 동네에 있는 딸기를 모두 모아서 집안을 딸기로 가득 채웠죠. 어느 정도 심했냐면 어느 날 딸기가 먹고 싶었던 한 아이가 수박을 가져와서 딸기와 바꿔 먹자고 사정을 했지만 아저씨는 그 아이를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혼자만 딸기를 먹었어요. 하지만 아이를 돌려보내고 혼자 딸기를 먹던 아저씨는 이 딸기가 맛있지가 않았어요. 외로웠고 그리고 전혀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결국 아저씨는 자신의 닫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자신의 딸기를 모두 씻어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딸기잼을 만들어서 함께 나눠 먹었어요. 자, 그러자 아저씨의 얼굴엔 기쁨이 가득하게 됐고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자, 이 딸기 아저씨처럼 나만 좋은 것을 다 가지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 이야기에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함께 배워볼게요. 우리 먼저 성경 스토리를 보고 올게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 4장 11절 말씀. 엄청난 폭풍우야. 저기 저 배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도망가더니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다고? 누가? 아니 그럼 저 폭풍우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 때문에 저렇게 된 거야? 참. 저를 바다에 던지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 수 있습니다. 이 폭풍우는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서 저를 바다에 던지세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미안합니다. 우리는 살고 싶어요. 부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당신을 건져주시길 바라요. 어떡해.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어. 누가 좀 구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 뭐지? 요나가 살아있잖아.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살려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기도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신 것을 지키지 않고 제 마음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저기 요나가 있는 곳이 물고기 뱃속이란 말이야? 응, 맞아. 진짜 놀라운 일이지? 그로부터 3일이 더 지나고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셔서 물고기가 요나를 땅 위에 토해냈어. 요나야,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전하라. 네, 하나님, 가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들으시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돈에만 너무 집착하며 살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니느웨 사람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어. 맞아.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왕뿐 아니라 모든 백성도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어. 왕이 짐승들까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라고 명령했어. 우와, 굉장해. 그런데 이제 와서 회개한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잘됐다. 그런데 요나는 왜 기뻐하지 않고 저렇게 화를 내고 있는 거야?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또 이들을 용서하실 줄 알았다고요. 저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받지 않고 용서받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공격한 원수였거든. 뿐만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무서운 심판을 받길 원했던 거지. 아, 그래서 요나는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거구나. 이제 요나의 마음이 이해가 간다. 요나가 니느웨 성 밖으로 나가 작은 초막을 하나 지어놓고 거기 앉아
니느웨 성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하고 지켜보고 있었어. 아우, 해가 너무 뜨거워. 왜 오늘은 이렇게 해는 뜨거운 거야? 저기 봐, 박넝쿨이 자라고 있어.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요나가 덥다고 박넝쿨을 준비해 주시는 거야? 아, 참. 이거 그늘이 좀 생기니 이제야 좀 살 것 같으네. 아니, 이게 뭐야? 이놈의 벌레들이 박넝쿨을 다 갉아먹어 버렸잖아. 아, 하나님. 아니, 이랬다 저랬다 이게 뭡니까? 저 너무 더워 죽겠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요나야, 아무것도 아닌 박넝쿨 하나 때문에 이렇게 성내는 것이냐? 네가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은 박넝쿨을 아끼는 것이 당연하다면 이 큰 니누의 성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아끼고 불쌍히 여기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느냐? 네, 하나님. 요나야, 나는 요나 너도 니누에 있는 많은 백성들도 사랑하느니라.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을 아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도 전도하자.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에게 전하자. 네, 친구들 영상 잘 보았죠? 자, 오늘은요, 요나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어요.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선지자라는 역할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또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명령대로 전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자, 이 선지자 요나가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임무를 받게 되었죠. 어떤 임무였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명령하셨어요. 요나야, 너는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큰 심판이 이제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니느웨는 요나가 결코 가고 싶지 않았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어디로 갔죠? 맞아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요나를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시고 버리시고 내쳐버리신 것이 아니라 요나가 탄 그 큰 배에 큰 폭풍이 몰아치게 하셨어요. 배에 탄 사람들은 살고자 많은 노력을 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래서 결국 이 폭풍이 치게 된 원인을 찾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했고 결국 잠을 자고 있던 요나가 뽑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나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이런 큰 일이 일어났다고 고백했어요. 결국 요나는 책임을 지고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죠. 자, 이렇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던져진 이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 주셨고 요나는 이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기도하게 되었어요. 자, 친구들, 요나 이야기를 들을 때면 이런 성경의 그림들, 일러스트들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그림들을 보여주지만 상상해 보면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편하게 기도할 수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속에는 악취가 났을 거고 바닷물도 들어왔다가 나갔을 거고 정말로 물고기의 내장들, 정말로 많은 쓰레기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결코 편안한 자세로 3일 동안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온몸이 짓눌리고 악취나는 곳에서 정말로 겨우겨우 숨이 붙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요나는 3일 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게요 라고 회개한 거죠. 자, 결국 요나는요, 니느웨로 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니느웨 성은요 정말 큰 성이기 때문에 다 돌려면 3일이 걸릴 정도였어요. 그런데 요나는 하루 동안에 그 모든 성을 돌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전했어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외쳤어요. 친구들, 이 니느웨는요 어떤 곳이라고 했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쁜 성이었죠. 그리고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요나는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쩔 수 없이 전하고는 있지만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당신들이 40일 동안 회개 기도를 한다고? 전혀 그렇지 않을 거야. 결국 당신들은 40일 후에 모두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될걸? 이라고 생각했어요. 친구들, 그런데 요나의 이 기대처럼 그 성의 사람들이 다 무너진 게 아니라 전혀 기대와는 다르게 그 사람들은 울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악에서 떠나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하고 울면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하기 시작한 거예요. 친구들,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심판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한편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을 용서하시자 이 요나는 화가 났어요. 어떻게 화를 냈을까요? 하나님,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화를 천천히 내시는 그런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이 니느웨 성을 용서하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안 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공평하시다면서요. 하나님, 저 사람들을 살려줄 거면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라고 하나님께 화를 냈어요. 친구들, 지금 요나가 화를 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나요? 요나는요 이제 성 밖으로 나와 동편 언덕에 가서 자신을 위해서 조그만한 텐트를 치고 저 성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지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잎이 아주 넓은 박농쿨이 순식간에 자라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요나의 그 앉은 자리를 아주 시원하게 그늘로 채워주신 거예요. 그러자 요나는 화가 누그러졌어요. 그리고 다시 살맛이 났어요. 아주 기분이 좋아졌죠. 그런데 그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벌레가 생기게 하셨고 그 밤사이에 이 벌레로 인해서 박농쿨이 다 시들게 만들어 주셨어요. 다음날 해가 쨍쨍 비치게 하셨고 그리고 마른 바람을 불게 하셔서 이 요나가 정신을 차릴 수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혼미한 상황에 요나는 하나님께 따지듯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이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저를 죽여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이 요나의 불평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나야, 요나야, 너는 심지도 물도 주지 않은 이 박농쿨 때문에 화를 내고 있니? 네가 이 박농쿨을 하루만이라도 그렇게 아끼고 좋아했다면 하물며 내가 저 큰 성, 니느웨 성에 아무것도 모르는 불쌍한 사람들 12만 명, 어린아이들도 포함된 그 사람들, 지금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불쌍하게 여기는 게 당연하지 않니?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요나에게
다시 선택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고 물고기도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죄로 가득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요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다 용서해 주셨어요. 또 오늘 요나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기적인 마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 입술로 나를 죽여달라고 불평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박넝쿨도 준비해 주셨고 햇빛도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결국 요나가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주셨어요.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베델의 초등부 친구들,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도 요나처럼 부르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나요?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전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싫어하는 친구에겐 복음을 전하지 않을 거예요. 아, 저 사람은요 정말로 교만해서 제가 복음을 전해도 들은 채도 안 할 거예요. 저 그냥 포기할래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혹은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대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친구들,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깨달아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심지어 싫어하는 저 세상의 사람들도 다 사랑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적인 마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오늘 이후로 나의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멋진 베델의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요나처럼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나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하는데 우리는 나만 믿고 구원받으면 돼. 다른 사람에게 어렵게 왜 복음을 전해?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죄를 짓고 정말로 구제불능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어 라고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나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의 이웃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그 좋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